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에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오늘은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신문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라고 했지? 신문을 받을 거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라고 했죠.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도 3심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다 최종 판결을 청한 거나 마찬가지로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가이사 앞에 상소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이었다면 바울에는 뭐가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은 베스도가 부임을 했거든요. 총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위에 절을 보면 27절이죠.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바울이 구류된 지 2년이 지난 거예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바뀐 거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2년 동안을 가끔 불러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속으로 또 뭔 생각했다고 그랬죠?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해서 이제 내보내주지 않았던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었죠. 만약에 죄가 없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벨릭스도 알고 있고 베스도도 알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갖고 바울이 이 2년 안에 밖으로 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은 것보다는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거의 40명 정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그 천부장한테 말을 해서 다시 한번 뭐 물어볼 거 있으니까 그 공회로 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 천부장이 바로 이 가이사라로 밤중에 보내버린 거잖아요. 470명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벨릭스는 자기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안 내보내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것도 사용하여서 그냥 그 감옥 속에 놔둔 거거든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많이 힘들진 않고 아무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사람 마음도 활용했고요.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이렇게 이제 새로 부임을 한 것이죠. 벨릭스는 왜 이렇게 그 총독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를 보면 위에 부분에 그 수리아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쪽이 시리아 또 수리아라고 하는데 그 시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시민권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했대요. 그래서 로마 그 본국에서 소환을 했어요. 이게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소환을 했고 자기 형 팔레스가 바로 네로에게 이것을 잘 얘기하지 않았다면 큰 그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제 해임되는 걸로 하고 베스도로 바뀐 것이죠.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뀌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전임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는 이렇게 이 사람이 오늘 하는 걸 보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 됐어요. 와가지고 3일이 됐으면 어떤 직책에 국가에서 높은 직책에 3일 됐으면요. 어때요?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최소한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전임 내 앞에서 일했던 사람이 어떤 일이 이렇게 처리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파악하는데 아직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정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시간을 허비하면서 있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파악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독이 부임하면 가이사라에 이제 관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대제사장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는 가서 이렇게 있다가 내려와서 일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따 본문에 아까도 읽었지만 8일이나 10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이 유대 지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일단 인사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해보고 어떤 것이 또 문제가 있고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이렇게 인사도 나눌 겸 이제 일을 시작하러 간 것이죠. 갔는데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총독과 대화를 하는데 원하는 게 뭐였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였어요. 다른 뭐 어떤 것을 우리 지역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해주세요.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새로운 총독한테 그 고발하는 내용이었고요. 그걸 원하는 거였어요. 바울을 고소할세.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를 베풀어 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청이 첫 번째 지금 새로 만난 사람한테 청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호의를 좀 베풀어 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 말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이 만약에 이 일을 사태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럽시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 만났는데 첫 번째 청이 이거라면 대부분은 어때요? 처음 자기한테 원하는 것이 이거라면 대부분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절하면 좀 관계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처음 일을 지금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원하는 걸로 이거를 지금 내세운 거죠. 아, 우리가 만났는데 이제 처음 이걸 얘기하면 거절하기가 힘들 거야.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관계가 잘 돼야 자기가 여기서 재임하는 동안 잘 우리가 협조를 할 거니까 우리가 청하는 것도 이 사람이 거절하기는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베스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한 내용이 지난번에 천부장하고도 관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게 23장 12절에서 13절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장 12절에서 13절. 거기에서도 천부장한테 이제 그 다음 날 우리 공회로 다시 한번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듣고 바울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천부장한테 생질을 만나게 해서 말을 했더니 너무 신기하게 이 천부장이 즉시 그냥 행했어요. 그 밤에 군인을 다 소집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470명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안디바들이 거기까지 딱 보병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기병으로 가가지고 바로 가이사라로 옮겨버렸어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생사하복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 특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백성은 절대로 어떤 마귀의 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그래서 베스도가 이 청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나왔죠. 베스도가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보면서 거절인지 들어주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옳지 못한 것 있으면 거기 가서 고발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절인 것이죠. 근데 거절하는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어. 가이사랴에 있는데 뭘 또 이쪽으로 데려와. 귀찮게, 힘들게. 복잡하잖아. 몇 킬로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까지의 거리. 중간이 60이에요. 안디바드리까지가 60이고 그 나머지는 40km 해서 총 100km였어요. 100km면 그때 당시에는 거의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km면 상당히 며칠 걸릴 수 있는 거리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놀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데리고 오려면은 많은 군사가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걸로 가면 되잖아. 그런 뜻이에요. 굳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을 꼴꼴 일로 데려와야 돼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내가 여기서 사는 거 아니잖아. 나도 며칠 있다 갈 거야 글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좋잖아. 나도 여기서 잠깐 있는 것이지.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가고 바울도 거기 있으니까 고발할 일이 있다면 당신들이 유력한 사람 몇 사람이 나 갈 때 그러면 같이 가면 되잖아 라고 한 거예요.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서 거기 가서 고발할 일이 있다면 거기 가서 고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반박을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계속해서 좀 해주세요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총독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베스도가 며칠 있다가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이대지 가이사라로 내려간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갔죠. 내려가자마자 또 나 피곤해, 좀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재판을 열었어요? 그죠, 이튿날.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또 딱 예루살렘에 가고 100km나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막 가이사라로 내려왔는데 나 좀 너무 피곤해, 하루만 쉬었다 해.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하는 거. 이 사람은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지금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거든요. 하루 쉬어도.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근데 그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 데려왔어요. 피고죠. 바울 데려오고 고발할 유대인들, 제사장들 딱 세우고 재판을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7절 말씀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가 아니라 뭐예요? 엄청 이쪽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쪽은요, 바울 쪽은 누가 있어요? 바울 혼자, 정말 혼자 예루살렘 공회에서부터 벨릭스 앞에, 또 베스도 앞에, 다음 주에 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 그 다음에 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변호사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 혼자, 오직 바울을 돕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금 변호를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둘러섰대요. 쭉 많아. 패거리야, 패거리. 사람들은요, 이게 상당한 힘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경기를 치르느냐, 자기 나라,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거,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를 응원하는 그 팬들의 함성 소리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함성. 근데 외국에 가면 자기가 뭐 하면은 막 야유를 퍼붓거나 뭐 잘해도 칭찬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굉장히 후반절 뛸 때 막 지쳐갖고 있을 때 자기를 응원하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낼 수도 있고, 그래,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국민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돼라는 힘도 막 솟아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 둘러서서 막 힘을 모아갖고 막 한 사람이 말 조금 모자란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자기들끼리 보충해주고 자기들끼리 편이 돼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막 했어요. 중대한 사건 막 만들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면 뭐해? 증거가 없는데. 왜 증거가 없을까요? 그죠.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진 일이 없어서 증거를 못 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증거를 못 찾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만 이게 채택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안단 말이죠. 지난번에 최고의 변호사 더둘러를 데려왔었잖아요. 근데도 증거는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죄인 거예요, 바울은. 근데 억지를 피는 것이죠. 또 새로운 총독이니까 또 막 어떻게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고 싶은,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목표예요, 목표. 바울을 없애는 것이. 이제 증거를 대지 못해서 그쪽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차례가 됐죠. 8절 말씀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제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거죠. 3대지 8절에서 11절. 이 사람들이 아까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다고만 나왔지 어떤 일로 했는지를 조목조목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변명하는 것을 보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답.
그러면 대답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율법적인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가이사야한테 죄를 진 거,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발할 때도 그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은 그 더들로가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앞에 보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했어요. 왜 막 옮겨간다. 바울만 오면 소요가 일어난다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이 바울이 가면 정말 막 소요가 일어난다. 근데 로마에서는 소요를 일으키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소요를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까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그 로마 가이사한테 잘못이다.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키는가 율법적이면서도 로마한테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는 건요. 그래서 율법이나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것도 그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성전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읽어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 처벌을 하게 한다고 그랬죠? 성전을 더럽히면 죽일 수 있어요. 네.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만 걸려들어도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나,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는 뭐예요? 그 나사렛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만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로마에서 보면 걸면은 이것도 사형인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는 거나 가이사를 왕으로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임금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역죄가 돼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종교적인 법을 뛰어넘어서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이제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냥 율법만 어겼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뭐 했냐면 그 로마법을 어긴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23장 2절.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봐봐, 이거 세금 가이사한테 바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 백성이라요. 다른 나라 로마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세금 누구한테 내냐고 물어본 거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세금 내지 말라고 했나요? 동전을 한번 가까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여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황제의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전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했거든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잡아와갖고 그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 있을 거야.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다음에 세금 바치지 않아서 이게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을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자칭 왕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가이사가 왕이고 가이사가 신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가이사를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섬겨야 될 왕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죽을 때도, 죽일 때. 그래서 이런 걸로 십자가에 형을
받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가이사에게 죄를 지은 거를 뭐 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가이사에게 잘못했다라는 법을 내세우는 게 이 사람들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17장 7절에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 바울을 들였다. 이 사람들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게 했다. 사도행전 17장 7절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저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봐봐, 야손을 고발하면서도 꼭 뭘 갖고요? 가이사를 거역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한단 말이죠. 왜? 그래야 법에 걸리거든요. 그때 당시는.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저 가이사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실정법, 최고의 그 사형에 처하는 게 저 가이사를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기는 거거든요. 저 고발이 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저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또 야손을 고발할 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을 고발하면서도 꼭 누구를 어겼다라고요? 가이사를 거역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스도가 아까 그 가이사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 일로 데려올 필요는 없어 라고 했는데 바울이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사람들도 이 베스도도 인간이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잘 지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한테 물었어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한테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도 사고 또 바울도 지켜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같기는 해요. 약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내릴 거니까 거기서도 결정은 자기가 내리잖아요. 근데 중간에 매복한 거는 이 사람은 모르니까 데리고 가도 이 사람은 뭐 죄에 걸리는 건 없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청도 좀 들어주고 바울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개 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바울을 막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렇게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죄 없다라고 결정하면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판결을 내릴 거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도 아까 거절했는데 잘 지내야 되니까 약간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라고 판단을 한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추측이고 마음이지 모를 일이고요. 아무튼 질문은 그렇게 사실적으로 했습니다. 너 유대인들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받을래?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대답을 했죠. 10절 11절 했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는 자체가 노마 총독에게 받는 자체가 지금 노마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노마법에 의해서 저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저는 유대인들한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안 받을 거고요. 노마법으로 저는 이것을 끝까지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죽는 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말을 딱 했을 때에 베스도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말할 거라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누굴 것 같아요? 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고소한 사람들이에요. 설마 가이사 앞에까지 바울이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여기 지금 가이사라에 온 것도 상상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에루살렘에서 자기 사내들은 공의해서 결정돼 갖고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근데 천부장이 느닷없이 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년이 걸릴 줄도 몰랐는데 2년 동안 이렇게 길게 재판이 연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총독이 이제 이게 해결되겠다 했는데 아니 또 로마까지 간다고 상소를 하니 이건 예상에 없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이사 앞에 가는 것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그 배심원들에게 상의를 해갖고 베스도가 결정을 내리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딱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 바울을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계속 빠져나가더니 결국은 이제 노마로 가버린 거죠. 이제 거기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뭘까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지? 아까도 처음에 시작했지만 노마 시민권이 있는 거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말을 안 한 사람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만 말을 한 거예요. 저번에도 노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서도 누구한테만 말했죠? 천부장한테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노마 시민권이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이 노마 시민권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거였거든요. 그 천부장은 난 돈 주고 샀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언젠가는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미리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살면서 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내가 갖추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이 갖추어지죠. 나이 먹을수록. 옛날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복음도 몰랐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오직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구나라고 결론 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복음의 축복이고 열매잖아요. 이처럼 바울을 보면 이 노마 시민권은 처음에 주어진 거고요. 나중에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인생 후반전에 이렇게 전도자로 살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지난주부터 쭉 했던 이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2년 동안 있고, 그다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계략을 세우고 다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함으로 로마까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보면 2년 동안에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이 로마를 가야 되는 언약을 모른다면 앉으나 서나 뭐 했어요? 나 왜 안 풀어줘? 난 죄를 안 졌는데 나 억울해.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바울은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그 2년을 그냥 계획 속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절대로 무슨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조바심을 내거나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로마에 가서도 사실은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감옥. 근데 그때도 뭐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만나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까지 가면서부터는 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로마까지 가서는 뭐예요? 앉아서 오는 사람, 보내주는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제자를 그렇게 길렀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은, 내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고 시대적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사역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태 동안 있게 만든 것은 뭐예요? 바울을 안 보내주고 안 내보내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나갔다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왜? 바울을 안 죽이면 밥을 안 먹고 지금 죽어버리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그것만 잠깐만 나오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그러니 바울은 당신은 무죄입니다. 딱딱딱 해가지고 내보내면 바로 죽어요. 그것을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가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도 다 보이고 계시죠? 네, 여러분에게도 보통 영적인 눈이 있으신 게 아니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태도는 어땠어요? 막 주눅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발버둥 치고 막 힘들어 죽겠다,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하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당당했고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로마를 가야 되는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기 마음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로마 복음화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붙잡은 바울의 비전이 너무나 일치했고, 그 모든 것들은 이런 로마의 그 고발이라든지 구류하다든지 재판 과정, 상소하는 모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시간표를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그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 서약을 바치고 바울이 말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 갔다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사역을 하고 그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23장 11절 말씀을 하시죠. 볼까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있겠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얼마나 딱딱 맞아요. 그쵸? 바울이 맘먹은 것과 주님의 음성 저것까지 들었으면요, 바울은 안 움직여요. 이제 안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저런 환경 속에 놓여 있고 위협을 받았지만 절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어요. 왜?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죄를 안 진 거 아는데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미움을 받을 거라고.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사단은 자기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줍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예,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을 붙들고 로마복음화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무죄하지만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발을 하고 환난을 주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언약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로마 복음화를 하는 그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